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맡겨주신 저의 이웃을 더욱 섬겨나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녹록지 않은 그런 시간들 또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300장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300장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특별히 좀 위로가 필요할 때, 좀 힘들 때 이 찬양 다시 한번 펴서 에바다 찬양다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내용을 조금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천국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들을 모든 병과 또 약한 것들을 또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는데, 이 마태는 이런 사역들, 예수님의 사역들을 정리하고 또 기록하면서 가르치시는 사역 먼저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사역을 또 기록하고, 또 10장부터는 전파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여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소위 팔복을 통해서 또 어제 말씀처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또 길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제는 두 번째 고치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이어갑니다. 8장과 9장에 이렇게 이 고치시는 사역을 모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위 8장과 9장을 이적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적, 10가지의 이적이 집중해서 이렇게 모아서 나온 그런 두 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하였는데,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이어서 그 예수님의 권위가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과 9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 이적과 이적들 사이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3번을 걸쳐서 부르시는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적들 사이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장 서두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죠. 이렇게 3번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 또 귀신을 고치시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관리의 딸과 혈루증 앓은 여인을 또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이적과 이적 사이에 큰 이적들 3개의 이적들 4개의 이적을 두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3번에 걸쳐서 부르시는, 그래서 10장부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그런 사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로 마태복음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앞서 나병 환자 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오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한 여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 또 이방인, 여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회 속에서 가난했고 또 소외받기 쉬운 그런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누리기 어려운 이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직접 나와 고침을 받았다면,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을 통해서, 중간에 백부장의 간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면, 이번에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이 직접 그 열병을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직접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고, 그래서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픈 자의 손을 직접
잡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픈 자의 손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앞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데, 이렇게 부정한 상태의 병든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것, 이것은요 당시 사회적 상황에 따르면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나병 환자라든지 또 열병 등의 아픈 자들은 부정한 상태, 율법으로 말하면 부정한 상태인데, 그런 부정한 상태인 사람을 만졌을 때는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부정마저도 정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분임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권위, 모든 부정한 것마저도 정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후에도 온 귀신 들린 마른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만약에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적들을 행하게 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강 건너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제자로 이렇게 자기를 선택해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제자로 따라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역시나 제자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너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신, 이 땅에 안정된 거처가 없이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우도 피곤하면 쉴만한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잠자는 집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집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이럴 정도로 불편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삶이고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 삶임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제자의 삶을 따르는 불안정한 삶, 때때로 불편한 삶을 따르는 그런 분명한 각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제자의 삶을 따르는 그런 좁은 길, 불편하고 불안정한 삶에 대한 분명한 또 결심과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제자의 부르심에 앞서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양해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우선시하는, 부모를 장사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 만사를 제쳐두고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에게 아버지의 장사를 마치고 제자의 길을 따르도록 하셔도 될 법한 그런 것이 바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아버지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로서 부모님의 장사를 소홀히 여기라거나 또 무시하라 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를 장사하는 것보다, 아니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불편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좁은 길이지만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따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냥 일반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한번 말씀 가운데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은요, 그냥 부르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따로 주님을 따르는 것 따로 구분하여 두지 마시고 그 연약한 것, 그 병든 것을 그대로 나 혼자 스스로 짊어지지 마시고 친히 담당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선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영적인, 육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중인 가정을 위로하여 달라고 장례 절차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여 주시고 병든 것을 짊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순히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제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장례 중인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을 따르기에는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며 주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연약해져가는 저희의 신앙, 저희의 건강, 병든 것,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친히 저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즉시 주님께 순종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장례 중인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